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역사가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공평한데, 불공정한데, 이거 문제인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말하면 한 아침 6시 정도, 이러한 이른 아침에 이제 인력시장에 같은 데는 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주는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8시간 일하고 10만 원 정도 받는 그러한 품삯을 주겠다 해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나중에 한 품삯, 그러니까 품삯,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인이, 포도원 집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3시에, 그리고 제6시, 9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제11시 봅니다. 6절.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11시까지 가봤습니다. 우리는 한 오후 5시 정도, 이제는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도 이 집주인이 나가보았는데 거기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들 놀고 싶어 논 게 아니에요. 그들 데려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 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 놀고 있었습니다. 하루 공친 거죠. 그럴 때 이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합니다. 이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거의 놀다가, 그리고 마지막 한 타임, 1시간 정도,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러면 그들은 얼마를 받을까?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그저 조금 챙겨주면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왜요? 조금 챙겨도 그것을 가지고 빵을 사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그것을 집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도 들어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하는데, 품삯을 주는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8절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 하루 종일 수고했지요, 애썼지요. 그러면 그들부터 먼저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면서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해주면 돌려보내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처음에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고 그들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고 그래, 먼저 왔으니까 먼저 주는 건 당연하겠죠. 선착순도 있잖아요. 일찍 온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얼마 일하지 않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일한 사람들까지
삭슬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바꿔늘. 맨 나중에 와서 하루도 일하지 않냐고, 거의 1시간 정도 일한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은 얼마 일하지 않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지요. 아, 이게 웬일이야. 이들이 정말로 기쁜 가운데 품삯을 줬을 때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 하루 1시간 일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루 품삯을 받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면 와우, 이게 웬일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갖겠습니까? 아우,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인님이 주랍니다 하면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냥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막 자랑하고, 야, 너무 좋은 분이야. 와, 여기 진짜 좋은 주인이다. 와, 이 집주인 진짜 좋다 하면서 막 떠들면서 갔겠죠. 그 떠들음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기대감을 줍니다. 왜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품삯을 준 거예요. 하루 품삯. 그러면 그 뒷사람들은 무슨 기대하냐? 와, 우리는 얼마를 줄까? 우리는 얼마를 줄까? 그런데 11절이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아멘. 그 다음에 온 사람들, 9시, 6시, 3시, 이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이거 뭐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여기네? 그래서 9시에 온 사람들, 6시에 온 사람들은 뭐 자기들도 뭐 얼마 일하지 않았으니까 몰라 하고 그냥 한 데나리온 받아도 그래도 좋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먼저 온 자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이제 가장 먼저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2절.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대함을 가졌고, 그 기대함이 무너지니까 뭐랍니까? 원망합니다. 12절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막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야,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여겨? 왜 그래? 이거 불공평하잖아. 불공정하잖아. 이거 차별 아니야? 하면서 떠들썩하는 거죠. 왜요? 같게 줬거든요. 일한 것은 다른데 같게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준 거지만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과 내가 왜 같지? 나는 이만큼 수고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같은 대우를 하지? 이것을 우리는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주인은 불공정한 걸까? 아니에요. 주인이 말합니다. 13절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거야. 저 너에게 하루에 한 품삯 한 데나리온 준 거야. 나는 너와 약속을 지켰는데 왜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무슨 약속을 파기했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 아니잖아. 나는 너와 약속을 한 것을 지켰을 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괜한 기대함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스스로 오해했고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의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의 괜한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만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은혜를 줘요. 그럼 나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겠지. 왜요? 나는 그들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많은 충성했습니다. 그럼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나아요.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목회자가 볼 때에도 먼저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과 나중에 와서 수고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우는 같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 큰아들이나 막내 아들, 일찍 난 아들과 늦둥이로 난 자녀들 똑같은 거예요. 볼 때 그냥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나 첫째인데 나 첫째인데 왜 대우를 똑같이 하지?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사람들이나 일찍 온 사람들이나 이 주인은 그냥 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얼마를 줄까 하다가 그 안에 감동이 온 거죠. 똑같이 대우해 줘야겠다. 이들은 얼마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품삯을 줘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인은 분명한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감내합니다. 왜요?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게 한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하루 품삯 안 줘도 돼요. 10분의 1만 줘도 돼요. 한 데나리온에 2렙돈? 몇 렙돈? 그 정도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만 줘도 고맙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 그냥 준 거예요. 그것을 주인은 선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행동이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불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나를 데려가 쓰시는 것도 은혜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나랑 똑같이 대우하시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봐도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걸 이루고서 와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요. 그 구원의 기쁨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임한다면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은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가운데 난 옆에 끼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그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겁니다. 이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더요.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만으로도 충분해.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20장 이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 맹인의 두 사건, 다른 성경에서는 디메오와 바디메오, 디메오 맹인, 디메오의 아들, 맹인의 아들. 근데 그도 맹인.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도 맹인.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맹인이야. 이름도 없어요. 그의 아들은 이름이 더 그렇습니다. 맹인의 아들. 그런데 그도 맹인. 이러한 두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저 길에서 지나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부르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우리들 보면 참 처량하잖아요.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 이 모습을 보면 불쌍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관계로 인해서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식도 맹인인 거예요. 우리 살아갑니다. 정말로 불쌍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는 인생인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들이 구한 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33절이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맹인, 자기 아들도 맹인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죠. 그런데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우리는 머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내 안에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이 머리가 통제를 해요. 내 안에 감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주어졌을 때 이 머리가 판단을 해버려요. 이성이.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죠. 이게 되겠어? 이거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순종한다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고 그리고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갈등이. 그런데 이 부르짖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감히 어떻게 이게 되겠어?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들에게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던진 한마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 눈 뜨는 거예요. 그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4절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에게 그냥 돈을 주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겉옷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거나 주세요 했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그냥 그것만 얻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참 놀라운 것,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의 고백, 그 한마디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거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을 거지라 하지 않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맹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합니다.